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10일 월요일자 말씀 유대인이 낳은 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앞서 본문에서 바울은 그 유대인의 자랑을 철저히 허물었습니다. 그 자랑의 첫 번째가 율법을 소유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마당에 그 율법을 소유한 것이 다 무슨 소용이 될 것이냐라고 사도 바울은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 선민된 표식이 할례를 자랑하는 이 선민된 표식인 이 할례 말이죠. 할례를 자랑하는 것도 반박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마당에 율법에서 행하라고 하는 그 할례의 이 외면적 표식이 또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치요 이 세례 증서를 들고 이 구원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너 세례 안 받았지?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이 세례를 받으면 이 구원 받은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이 구원의 표식이다. 마치 유대인이 할례를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나선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태도를 통하여서 그래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런 것은 없이 그저 내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자랑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 그 말씀이 그 자신을 변화시키고 통치받지 않는 마당에 그 말씀 많이 읽은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과 연계해서 오히려 말씀 많이 읽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우월한 표식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더 많이 받은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로는 내가 성경을 소유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뭐 세례를 받았고 이런 외적인 그 무엇이 그 사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자랑이 될 만한 것은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반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반박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반박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다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민된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당신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민된 유대인의 표식인 할례를 받은 것들이 그럼 다 무슨 소용이냐?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소용없는 짓을 우리가 해온 것이냐라고 반박을 하고 나서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아니다. 범사에 많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냐? 당신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율법을 소유한 것이 아무런 유익이 아니라며. 이렇게 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반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제가 할례 받은 것 자체가 세례 받은 것 자체가 구원의 확증이 될 만한 것은 아니고, 그것 자체가 구원받음의 표식이 아니고, 그리고 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나 그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 세례를 받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성경을 읽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앞서 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성경 읽지 말라는 소리냐? 그러면 세례를 받지 말라는 소리냐? 이런 얘기와 같죠. 그러니까는 말을 곡해해서 듣는 거와 같은 것이죠.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것이 당신들에게는 유익이고, 선민된 것도 유익이고, 할례를 받았던 것도 다 유익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대로 받았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힘썼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백성된 자신들의 그러한 소중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두 번째 반박을 또 유대인이 내놓습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할 것이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읽는 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 유대인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우리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그래 죄 지었어.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신실함을 포기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소. 이게 무슨 말과 같습니까? 이런 거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스도인 죄를 지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깨끗하게 했다며요. 그러면 내가 좀 비록 죄를 지었어.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요. 나 죄 지은 거 인정하오. 그렇다고 내가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 않소? 이렇게 반박하고 나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렸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 나는 죄를 지어도 돼 하는 것으로 사용하라고 그 교리가,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따지고 나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오히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문제인 것이지, 오히려 목을 빳빳하게 서고 세워서 아니 나 죄 지었어. 그러나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을 준다 하였으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뻔뻔함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준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아니함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 그 믿부심이 신실함 아니겠어요? 그 신실함을 그럼 패하면 부당한 것 아니요? 이렇게 반박한 것에 대하여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거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회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다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세 번째 또 반박을, 유대인의 반박을 내놓죠. 그러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그거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불의를 했어. 죄를 지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더 부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유익된 거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유익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반박이라고 생각되죠. 여기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냐. 이 이야기에 대한 반박인 것이죠. 아니 그래, 그렇게 너희들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짓을 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용서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은 것 때문에 당신의 그 사도 바울의 논리대로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다고 한다면 죄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선하심이 더 부각될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좀 못된 발상인 것이죠.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잖아요.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다 대속하시는 그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기는 했으나, 아니 그가 팔아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에 그는 의로운 자다, 이런 논리가 형성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또 하나 더 들어볼까요? 그 요셉의 형들이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어요. 의로운 자입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가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스라엘 족속의 큰 족속을 이루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요셉의 형님들이 의로운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 결과만 보고 악한 짓을 했음에도 좋은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인 것이지 하나님의 선함이 악한 것을 바꾸어 도리어 선한 것으로 만드셨던 것뿐인 것이지 그 악한 짓을 한 자가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도 의로운 것은 아닌 것이죠. 이건 결과적으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의 지적을 받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을 일인데 사람은 어찌하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리조리 다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의 습성, 인간의 죄를 여기에서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은 내용이 뭐냐? 시작부터 이런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향하는 길이 어디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인간의 죄악됨이 이렇게 철저히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롭게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루 잠깐을 살면서도 우리는 생각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의 관계에서 범죄하고 하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고칠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유와 핑계를 대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당위성만을 드러낸다면 주님 앞에 징계를 받을 일인 것이지 용납을 받지는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면 감사할 일이고 또 주님께서 징계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기면서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더욱 깊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